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이 시대의 미디어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2개나 있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와 바이블 네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채널이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미디어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채널 중에 정말 양질의 콘텐츠가 보급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의 젊은이들, 그들이 정말 선한 영향을 받고 기독교의 좋은 문화를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의 미디어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미디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대의 미디어, 하나님, 우리가 이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더 바이블 처치라는 유튜브 채널과 바이블 네이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채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이를 놓고 고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후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매일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일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디어라는 이 도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러한 콘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한쪽에 치우친 균형 잡히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마지막 절인 15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5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상당한 위치에 간 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교만해졌을 때 우리가 개구리의 올챙이적 시절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주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가망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들, 이로 인해 내 삶이 윤택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조차도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 위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과거 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힘들어했던 것이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 그게 회복이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볼 때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10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보다 사실 지금이 못한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첫사랑을 향한 끊임없는 갈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들어 써주십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사용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가 해야 될 것은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일이었죠. 정치하는 일 아니었다는 거죠. 살다 보면 정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처세 아닌 처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을 분간하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몰입하고 함몰되어서 정말 사도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고, 말씀을 먹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에 정말 매진하면 업신여김 받지 않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연소합니다.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젊어도 정말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 성도님들이 알아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은 권위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겠죠.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목양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떻게 목회자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번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2절까지. 너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 그들이라면 그리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겠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선 그리대 교인들이 질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질서를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질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눈살 찌푸려지고 경거망동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펙할 줄 아는 것, 그것도 성숙함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순종, 복종 이런 단어를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질서로 본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없죠. 지금도 질서는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인간은 선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나중에 가면 오히려 다시 복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선한 일은 우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바로 그 일이 선한 일이죠. 그 일에 마음을 두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이 그러한 영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일을 행하면 그릇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감정에 따라 내 자아에 따라 가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번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참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여러분, 말씀 이렇게 기록되지만 우리 비방할 때 많죠. 다툴 때도 많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도 잘 안 됩니다. 식당 가서도 우리는 관용이 아니라 음식 맛이 왜 이래? 서비스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불친절해? 관용보다 관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있죠. 범사의 온유함, 온유함보다
내 혈기로 일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때로 내 삶과 굉장히 거리가 동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이것도 앞의 말씀과 관련이 깊습니다. 앞의 말씀 선한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바로 이 2절에 있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할 때 가능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진리 충만, 동시에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투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관용하며 온유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소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삶, 그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로 그 얘기를 이후의 구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도 바울과 아마 바울의 일행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제가 앞서 설교 초두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옥하는 목사님은 첫사랑 때문에 힘들어했다.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아서.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속이고 속은 자였다.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였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다. 가증스러운 자였다. 미워하는 자였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것, 바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죠.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미래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주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랬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이런 자였는데 주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비와 사랑이 계속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묵상하면 앞에 얘기했던 온유, 관용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묵상이 안 되면 과거의 내 모습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 내가 이랬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면 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아마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긍휼케 여겨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묵상하면 안 되고 그분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하면 안 되고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묵상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그 사람은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지금 나를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높은 위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죠.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까? 부흥시켜 주신 교회와 자기를 묵상하면 안 되고 그 모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질되지 않게 됩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을 향해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죠. 6절 7절부터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거듭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또 다른 한 분이 나오네요.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면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성령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영과 계속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죠. 그 의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도 우리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이것만 깊이 묵상해도 세상의 그 보아, 진기, 아름다운 것들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큰 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건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 그 이하의 것들은 오히려 조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를 경멸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를 경멸하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오히려 부자를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를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삶을 존중하되 오히려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정말 믿을만하죠.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간증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강단에서 회복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 비슷한 것을 전하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간증을 자꾸 전하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자꾸 전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은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래서 이 여러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은 각오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눈치마지 말고 굳은 각오로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발달해야 됩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사람의 간증의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오히려 귀를 닫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살아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로 이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유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정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펴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어떤 것이니라. 보십시오. 어리석은 변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A, B, C, D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울은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혈통 어때? 그 사람이 가진 스킬, 그 사람의 스펙,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갇혀서 율법 프레임으로 A는 옳고 B는 그르다, C는 옳고 D는 그르다, 이러한 다툼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를 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정말 그러합니다. 이단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과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 오히려 너를 잡아먹는다. 여러분 호기롭게 이단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아 와라. 내가 너를 이기겠다. 그거 아닙니다. 이단은 완전히 사탄이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많이 묵상해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진폐와 위폐를 구별하는 방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폐를 많이 만지면 자연스럽게 위폐는 이렇게 걸러집니다. 똑같습니다. 이단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단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더 많이 시간을 쏟으면 자연스럽게 이단은 분별되고 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거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앞에 얘기한 이러한 사람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결국 죄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 길을 걷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화로서 다툼, 변론, 이단에 비슷한 그런 얘기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에도 많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아마도 바울이 디도를 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그때는 네가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건 디도를 보고 싶어하는 선배 목회자, 영적 아비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은 디도 너 혼자 주인공 되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 너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은근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없어도 교회 일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바이블 처치 제가 없어도 주님은 사람 보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체 불가 자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대체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잠깐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이 안 돼서 그 사람 없이 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 명 없다고 그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길러줘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배우게 하라. 그들도 목양하는 거 배워야 되고 교회 리더로서 책임감도 배워야 했을 겁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력자들과 함께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동력자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끝인사는 항상 바울은 무난 인사를 했는데 그냥 지나칠 것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죠. 어떤 공동체에 가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제도 거의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의 요소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죠.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코이노니아, 교제. 이런 것들은 교회가 계속되는 한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제. 교제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로써 네가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무난해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화 한 통 걸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난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많이 묵상하는 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자꾸 다른 것을 묵상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묵상하고 내 교회를 묵상하고 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묵상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작은 일을 해도 언제나 그 안에 주님이 이걸 기뻐할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목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